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도 제자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23년도에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면 결국 나랑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과 동등될 때 내 생각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 것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 깨달아야지, 붙잡아야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야 돼. 우리가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든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면 힘듭니다.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말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거든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면은 빨리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열심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그래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막을 지으라 그러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도 바쁜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이라고 할 때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옆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번 한 주간만 해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예상치 않았던 인명피해도 나오고 40여 대가 넘는 차량들이 화재로 또 끔찍한 이웃들 중에서 살인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살기 힘든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받아라. 너희들이 성공해라. 너희들이 열심 내라. 그럼 내가 축복할게. 이 말씀 주시면은 역시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걸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한?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언약으로 붙잡고 새해를 맞이해라. 너의 경험도 지식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맞아 나랑.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믿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내 생각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목표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등하다면은 내 생각, 내 목표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생각도 안 되고 내 목표를 세워도 전혀 반대 결과가 나오는구나.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도 하는구나. 나는 완전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되는구나. 내 나름대로는 잘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하고 서운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내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저는 너무 귀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제게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하나님 말씀보다 나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줄 알았어요. 내 계획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동기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내 속에 나의 동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너무도 그걸 잘 아셔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비치지도 않았는데 내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이거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도 안 되는 거 있죠. 점점점 실패 속으로 가는 거 있죠. 아니, 실패 정도가 아니고 더 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기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까지 딱 당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랐는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 깊은 가슴 속에 동기가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는 아직 자녀가 없어요. 대를 이을 후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룻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조카인 룻을 자기의 후대를 이을 자로 심중에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놓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놓고 떠난 것 같은데 이 룻은 마음에 딱 담고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데 99%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나 같으면 70%만 했어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안 믿는 내가 80%만 믿었다. 올해는 내가 90%까지 믿음이 갔어. 그러면 믿음으로 봐줘야지. 아니, 1%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지요? 예? 100도? 그 끓는 기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꺼버리면 물이 끓은 거예요? 안 끓은 거예요? 그 기준점까지 가야 물이 끓는 거예요. 그렇죠? 압력밥솥에 밥을 안 쳤는데 그 밥이 막 끓어 넘치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이게 꺼져야지. 거기에서 95도까지만 올라갔다가 꺼도 선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100%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100%의 믿음이 뭡니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계획, 요거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나에게 다 이게 있으면요, 어느 기점까지 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점까지 가기까지는 되는 것 같고요. 할 수 있겠는 것 같죠. 그래서 막 더 힘도 냅니다. 더 관계를 막 형성합니다. 조금 더 벌려봅니다.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안 되고 무너졌다가 또 겨우 일어나면 또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아브라함이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여호와께 단을 쌌어요. 여호와께 단을 쌌단 말은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안에 숨겨진 동기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이죠.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발로 밟은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한 아들을 100세에 얻게 됐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다면 10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부르고 다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한다면 머리도 쓰고 계획도 세우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뭐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단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갖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 살리고 그 지역과 시대를 살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 제자의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제가 올 연말을 들면서 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전도 제자의 성령 충만이다. 이미 우리는 전도 제자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뭐지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이 확실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제자예요. 받아합시다. 나는 전도제자다. 예수 생명 내 안에 계신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자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전도 제자다 이 말이에요. 요 사람이 전도 제자예요. 그러면 전도 제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뭘 약속했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게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겠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뭘 놓고 기도했느냐? 약속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신 약속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뭘 잡고 기도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뭐요? 강한 바람처럼 모인 곳에 가득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뭐처럼요? 강한 불처럼 성령이 임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요거를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가리켜서 뭐냐? 성령 충만하다 그럽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나가고 내 감정이 나가고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이 되어지고 나랑 안 맞으면 시험이 들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도 맞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메시지도 너무 잘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꾸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내 색깔이 나오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안에 성령의 불빛이 타오르야 되겠다. 성도들의 가슴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질병도 치유되고 저주재앙도 무너지고 흑암도 무너지고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정복되어지고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구나. 네 생각, 내 생각, 네 주장, 내 주장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길이 뭐냐? 성령의 강력한 그 바람처럼 불길처럼 타오르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렇게 부딪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그렇게 믿음으로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주사랑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성령의 불길이 타오도록 기도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야겠다. 2장 5절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니까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마침 예루살렘에 왔다가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뭔 역사냐? 성령의 바람 같은 불길 같은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8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녀 종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남녀 성도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더라. 원네스가 되더라.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밥 먹어야 마음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해야 마음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뭔가를 주고받는 선물이 있어야 마음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마음이 되더라 이 말이요. 그게 원내스예요. 그리고 2장 47절 보니까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구원이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강력한 계획과 동기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구원의 전도의 마음이 생기고 전도 받을 자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길을 가다 부딪혀서 만났는데 그 사람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맞죠? 절대 제 얘기도 아니고 제 주장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기도 제목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모든 업이 사업이 회복되려면 성령의 강력한 바람과 불같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안 하고 이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들이 해결되기 이전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딱 가슴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힘있게 말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학벌이 약해요. 세상으로 말하면 지식이 좀 딸려요. 인격적으로나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배워서 할 수 있잖아요. 책을 보면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이 수양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추월해서 근본이 회복되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십시다. 내 생각과 계획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 넘어서서 먼저 성령 충만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자리를 펴놓고 구걸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전에는 베드로가 없었어요. 가진 게 동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동전을 내밀었거든. 이전에는 베드로가 동전밖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될 때 일어나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베드로에게 동전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있는 거죠. 고백하잖아요. 나는 돈이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세상 배경도 없고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도 있으면 돼요. 거기다 예수님까지 없다. 그럼 진짜 거지요. 진짜 성령 충만이 없다. 다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의 최고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실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 사마리아 성에 누가 갑니까? 빌립 집사가 가지요?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간지 아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이제는요, 성령 충만은 뭘 말하느냐? 성령 충만은 잔에 물이 있으면 차고 넘치는 걸 말하지요. 그런데 차고 넘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아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23년도에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의 약속한 그 성령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되어지는 그 이끌림으로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업,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직장,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가정,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 아멘? 이끌림을 받아야 돼. 어떻게 막 하려고 해서는 건 너무 힘들고 피곤해. 이끌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되어지는 상태.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되어지는 거.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23년도에는 직장 생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건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역사가 옵니다. 23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역사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재고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만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만 성령 이끌림을 받고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간 탕자도 돌아오게 돼 있어. 흉년이 오고 배고프고 먹을 데 없고 잠잘 데 없으면은 아버지 집을 찾게 돼 있어. 아시겠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핍박하는 사울을 꺾어서 전도자로 세우시는데 그 다메섹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라.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박수무당을 꺾고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이 점쟁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종교, 병들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치유가 되어져요.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이르시되의 말은 성령이 가라사대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장을 성령은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빌립을 이끌어서 아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는 마차를 만나게 하고 타게 하잖아요. 자, 23년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기 이전에 그 직장을 성령이 아셔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그 사업 그 이전에 성령이 아셔요. 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지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23년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23년도 직장, 산업, 건강, 자녀, 여러분 가정, 교회 이런 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되고 걱정되면은 뭐 하면 되느냐?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직장의 산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마가 다락방 절대적인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현장이기 때문에 절대 현장이에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메시지 받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자리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이 사도행전 6장 7절 보게 되면요, 중직자들에게 절대적인 현장, 중직자들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나는 중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입니다.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주의 성령을 미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중직자인 여러분들, 나는 전도 제자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주실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시작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은 2절까지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뭐요?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오늘 또 성령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 후손에게,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막으심. 성령께서 막으심.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23년도 기대가 돼요. 성령이 어떻게 바람처럼 강력한 불의 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실까? 그런다면 뭐요? 내 생각은 다 필요가 없다. 내 계획도, 내 숨은 동기도, 숨은 계산이죠. 이것도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처럼 빙 둘러서 가실래요? 바로 그냥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인도받으실래요? 이 밤에 여러분의 결단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만큼 손해더라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결론 내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는 그리스도로 끝이다. 여기에는 이유도 핑계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자 이 말이에요. 아, 이렇게 깨달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깨달은 것도 아니고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어요.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에 나를 집중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은 뭐예요? 너희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 위해서만 기도해라. 예수님이 많은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은 마지막 약속은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다. 너희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무능도 회복되고 가난도 회복되고 모든 연약함도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거든요. 이 성령을 받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무능도 연약함도 실패도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둔 응답을 받는데 미리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전도제자인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놓은 응답이 있어요. 숨은 응답을 주셔요. 내가 암만 지혜를 짜내도 숨은 건 모르거든.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숨은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응답도 여러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신분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돼지인데 돼지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는 돼지 신분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넘어서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전도제자에게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응답 받으실래요? 돼지처럼 먹고 사는 응답만 받다가 돼지처럼 죽으실래요? 세계복음화 하다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돼지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주는 대로 다 먹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방향과 내용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70제자를 찾는 게 영적 전쟁의 목적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뭐 그냥 뚱구름이 아니고요. 외침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70인 제자가 세워져야 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이제 메시지 나오겠습니다마는 70인 제자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신앙의 내용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70인 제자를 세워지고 70인 제자를 찾고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느냐? 전도 제자로 성령 충만 받자. 이것이 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메시지요, 기도 내용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응답을 가지고 1년 동안 누리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도 제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임한 것처럼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저희들에게 미리 응답하시고 숨은 응답과 미래의 응답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70인 제자로 세워지고 70인 제자를 살릴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